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지나가던 생선을 팔던 그 생선 장수가 생선을 한 판 들고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싱싱하고 물 좋은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 사세요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생선 한 마리에 얼마씩 합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한 마리에 무조건 한 양입니다. 생선 장수가 대답했습니다. 생선 장수가 들고 있던 생선들을 다 세어보니까 모두 27마리였습니다. 선교사님은 27양을 주고 생선을 전부 샀습니다. 그리고는 생선 장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마리만 필요합니다. 내가 2마리를 가지고 갈 테니까 남은 25마리는 그냥 돈이 없어서 생선이 먹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생선 장수는 또 굉장히 정직했던 터라 그거를 다시 판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외칩니다. 물 좋고 싱싱한 생선이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선을 먹고 싶으면 나와서 가져가세요. 그런데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웃기죠. 한 사람도 이 생선 장수의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의심만 하다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55장은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생선 장수의 외침을 듣고도 의심만 하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 이 목마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삶에 지치고 그 허덕이는 인생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갈증, 이것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 이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소금물과 같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무턱대고 소금물을 마시다 보면 탈진하게 되고요.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갈증을 돈, 명예, 쾌락 이런 것들로 풀려고 하면 그것들은 사람을 더 지치고 더 허덕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인생의 갈증을 느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던,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시는 소리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거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포도주와 젖, 이것은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을 돈도 없이 값 없이 그냥 거저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질이 낮은 싸구려이기 때문에 돈도 없이 값도 없이 그냥 거저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돈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얼마일까요?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 이것은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면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동물들만 살고 있던 나라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한 연못가에 입이 굉장히 큰 개구리가 한 마리 살았답니다. 그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자부하며 살고 있던 개구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엄을 치면서 가고 있는데 새롭게 오픈한 목욕탕이 눈에 띄었답니다. 그리고 그 목욕탕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붙어 있었답니다. 우리 목욕탕은 입이 작은 동물이 입이 큰 동물의 등을 밀어줍니다. 이 글을 읽은 이 입 큰 개구리가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를 위한 곳이 여기 있구나, 위풍당당하게 그 목욕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입 큰 개구리가 도대체 누가 내 등을 밀어주려나 하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데 옆에 황소개구리가, 자신의 입보다 더 큰 황소개구리가 한 마리 앉아 있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여지껏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입이 가장 크다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황소개구리를 보니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열심히 그 황소개구리의 등을 밀어주고 나왔습니다. 이 입 큰 개구리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입을 더 크게 만들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 개구리는 다시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들어갔는데 개구리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탕 안에 하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입 큰 개구리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마의 등을 밀고 나왔습니다. 이 개구리는 다시 한 번 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받습니다. 다음 날 다시 미소를 띠고 목욕탕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이 입 큰 개구리가 탕 안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에는 악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다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의사는 끝까지 만류합니다. 더 이상 입을 더 크게 하면 당신은 이제 하루밖에 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개구리는요, 내가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꼭 다른 동물을 이겨야겠다. 누군가 내 등을 밀어주는 걸 봐야겠다. 수술을 받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하루밖에 살 수 없지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입이 크다라는 그 허세감에 들떠서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욕탕에 도착한 개구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목욕탕에 금일 휴업이라고 걸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요, 오늘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헛된 것, 쓸데없는 것, 그런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면 헛된 만족, 그것을 제대로 된 참된 만족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헌 창고를 부수고 더 큰 새로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만족해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청종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 우리의 그 믿음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귀는요, 얼굴에 달려있는 그런 귀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예비된 그런 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늘 집중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너희들의 한 귀를 펼치고라고 할 때 이 펼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나타라고 합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동사는 텐트를 칠 때, 그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소리로 들으려고 할 때 귀에 손을 펴서 손을 모아서 소리를 모아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또한 들으라, 이것의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는 단지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말씀과 생각이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바뀌면 그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지고 실패만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집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씨앗이 되어서요, 그 씨앗이 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성전에 나간다고 해서 다 같은 축복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기 편해서 성전을 하나로 통칭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성소가 있었고요, 그 안에 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가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오직 한 곳, 이곳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뜰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인의 뜰 밖에는 밟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 올 수도 없었고요, 이스라엘의 뜰 밖에 밟을 수 없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뜰만 밟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인의 뜰만 밟고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마당을 구경만 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성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풍성했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왔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에 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부서 중고등부 예배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했더니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점심 뭐 먹을지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채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굳이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 받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나요? 자주 듣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보통 사람들에게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밖에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찾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찻길에서 놀지 말아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똑같은 말로 아이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어린 꼬마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가지고 놀던 공이 찻길로 굴러갈 때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정신없이 뛰어놀다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찻길에서 놀고 있을 때 강아지 한 마리가 찻길로 뛰어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 강아지는 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놀라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해주셨던 그 당부의 말, 찻길에서 놀지 말아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귀한 삼락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면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흘러 넘치도록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